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지요. 전도 여행도 여러 번 갔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웠던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한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드리며 내가 왜 여러 번 방문하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까? 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소 3번 이상의 방문을 했고 또한 4번 이상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처음 고린도를 방문하여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그 지역의 복음의 확장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또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요. 그 교회를 떠난 후 에베소로 3차 전도여행의 기점을 잡고 그곳에서 2년 6개월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로써 편지도 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편지를 쓰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 두 번째로 쓰게도 됩니다. 나중에는 다시금 방문하여서 이 어려움을 같이 타개하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면서 근심하는 중에도 그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의 확장성과 하나됨의 일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의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그 근심의 방문을 통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귀한 열매를 맺어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AD 56년경에 마게도냐로 그의 사역지를 옮기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라는 것을 회상하며 그때도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좋은 냄새입니다. 이 좋은 냄새는 공기 중에 퍼져 있었던 많은 냄새들이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집중시키기도 하고 또한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어떠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바울은 그러한 향기가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되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수많은 것 중에 향기를 먼저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오감 중에 후각이라는 것이 가장 기억과 연관이 밀접하기 때문일 겁니다. 후각은 기억과 또한 감정과 인지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많은 신경학자들은 이 후각 물질이 비강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후각 상피를 덮고 있었던 점액질이 그 냄새를 농축시키는데 대기 중에 있었던 어떠한 것보다 1만 배 높게 그 냄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짙어진 그 후각 물질들은 대뇌로 바로 올라가고 대뇌에 도착하자마자 냄새와 함께 동시에 사람에게 각인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일단 자각되어지고 기억되는 냄새는 모든 것이 이미지화되고 그것은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냄새를 맡았을 때 특정한 장소를 기억하거나 어떠한 경험을 기억해서 좋은 기분을 가지고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아픔이 되는 상처를 끄집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향기, 후각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 로마 제국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개선 행진을 시작하죠. 승리를 했던 그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장군들과 그 궁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에 도취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고구로 돌아올 때 그 길가에 향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기가 가득 나는 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는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설사 그 개성한 행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냄새를 통하여서 이곳이 바로 로마 황제가 지나가고 개선의 행진의 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기억과 각인을 담당하는 후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늘 기억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향기라고 하며 기억하고 너희의 가슴 속에, 너희의 기억 속에 각인되기를 원했을까요?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각인시키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되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 열심을 가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향기, 좋은 냄새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너무 좋은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싫어서 피하기도 하고 그 냄새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좋지 않은 기억만 갖게 되기도 합니다. 혹 좋은 향기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맡게 되고 진하게 뿌려진 향수의 냄새 때문에 주변인들이 불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향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추억을 안기지 않은 냄새라고 하면 그 냄새는 나에게 나쁜 악취와도 같겠죠. 앞서 말했던 로마 제국의 그 개선 행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승전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그 군인들과 황제와 로마의 백성들에게는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향기이고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지만 패전국에서는 그 냄새가, 그게 아무리 향기로운 그 향내라고 할지라도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패전의 소식, 나의 가정의 식구들, 나의 믿음의 귀한 일터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지고 치욕이 생각나는 그러한 냄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향기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정확하고 자신들의 기억과 각인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사도 바울은 향기를 빗대어서 꼭 말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향기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정하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향기로 말미암아 온 생명과 온 피조물과 온 세계에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좋다고 했던 것을 타인이 싫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본된 모습을 따라하며 그 모습대로 향기를 전하면 그 향기는 온 인류와 온 피조물과 온 생명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향기의 출처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억과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기의 출처이기에 그 향기는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만 좋아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향기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생명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귀한 향기는 번제말과도 같게 바쳐진 그 모습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친 나와
또한 함께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로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대속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모습을 보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인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러한 희생제물의 예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회복이 필요한 곳에는 회복을 전하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귀한 향기를 전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나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가 되었을 때 이 세 가지의 모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저 죽어가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에 생명을 다시금 더해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생명이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창조의 원형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고 어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너희들아, 이제는 이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너에게 생명의 향기를 더하여 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며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에 받았던 것처럼 그 받은 그 향기를 나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의 향기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복음의 전파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도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치유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떠한 문제로든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신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죠. 손마른 자들을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혈류병으로 슬퍼했던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셨던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의 시간을 넉넉히 기다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할 수 없고 속히 그를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그 놀라움에
안식일법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의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회복을 선포하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여서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다라고 질타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들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한낮 한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에게 영생의 비밀, 다시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온전한 모습의 회복인 치유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문제였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문제였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 모르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졌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율법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본서를 썼던 것처럼 자신 역시 그랬다는 것을 늘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사역에 있었던 서신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과 21장 등등에 나왔던 옛적인 자신, 옛 사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울로 바꿔주셨던 예수님의 그 치유를 자신이 느꼈기에 치유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꼈고 나도 그 향기를 위하여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여행과 복음의 확장과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일구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옛적 사울이었을 때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었으며 할례와 율법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 선민의식에 빠져버렸던 일들에 갇혀 있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영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박해자인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 교회를 세우는 그 귀한 일꾼으로 사람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바울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공감복음 나왔던 치유받았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 주님의 그 귀한 치유의 사역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옛적인 죄악도 치유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이들에게 치유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여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장애물만 바라봐서 멈춰있지 말고, 그리고 옛적인 모습으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 나아지는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마지막으로 셋째로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회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병이나 재난, 고난으로부터 치유된 상태를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옛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것은 역경과 재난, 질병에서부터 다시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또 원래 상태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력이라고 하고 회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흔히 심리학이나 교육에서 그리고 사회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이 회복력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복력과 회복은 물질이 처음 있던 상태 그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탄력성과도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회복과 회복력을 세상의 학문에서는 말하기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만 가는 것,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처음 상태로 돌아감과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 거듭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되 그곳으로 돌아갈 때 거듭남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원형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간직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 그의 본 모습으로 회복시킨과 동시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자라는 그 사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옛적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생명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알아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이제는 옛 자아가 아닌 참되고 복된 주의 거룩한 자녀 성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인류들에게도 회복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앞절인 8장 18절에 말하기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그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고 그 후에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19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2019년부터 20년, 2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은 것 같고 회복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과연 그 옛날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더욱더 위축되기도 많고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너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복의 역사는 진행되면서 옛적인 모습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2022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한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피조물의 간절한 그 고대하는 바로 간절한 소망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피조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느꼈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차 올 모든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너희가 치유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며 생명이시고 치유이시고 회복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할 수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대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의 무서움으로 위세등등하는 그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당하게 서며 더욱더 당당히 활동력 있는 생명을 전파하고 치유되는 회복력과 새로운 피조물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더욱더
역사하는 귀한 성도를 내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모든 인류가 치유되며, 그리하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회복의 향기로서 새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과거로만은 회개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회복의 역사와의 디딤돌을 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고, 그 향기를 우리 오고 오는 후세대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동행해 주심으로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회복에 응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값없이 받았사오니 우리도 값없이 이 온 세상과 온 피조물과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역동적인 생명의 힘인 그리스도의 향기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향기로 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고 강하게 전파할 수 있고 향기롭게 바랄 수 있는 우리 따뜻한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시고 그 향기로 세상 모든 이들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